믿음의 형제 여러분, 오늘 새해에도 많은 여러 일이 있겠지만 많이 여러분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현재 우리 시국이 많이 시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멈출 수 없으므로 오늘도 새해 여러분들이 이루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68강 즉 68번째 시간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즉 43절부터 우리가 또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의의 믿음으로 이제 영광의 믿음으로 또 화평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 보면서 우리 또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안에서 모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늘에 우리 열매 맺는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며 43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애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그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하시매 그것들을 입어야 한다는 히브리어 외하유는 앞절에서 말한 속옷 바지를 말하는 것인데, 속옷 바지를 왜 입어야 하느냐 하면 속옷 바지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 믿음 생활을 하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말씀하신 것 같은 의미로, 즉 말라기서 1장 8절의 말씀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하신 말씀과 같은 이유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3장 21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목불 가운데 던져질 때 고의와 거듭과 속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던져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 친구들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카 교회를 책망하시며 너희가 벌거벗었으니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셨는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입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의 의미로 악을 위장하는 거짓된 말씀의 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었다는 것의 고의는 히브리어 카르벨레테온으로 온 몸에 걸치는 긴 옷을 뜻하는 카르페에 상응하는 아람어인데 70인역은 신발로 번역하였고 영역본들은 터번의 의미로 모자로 번역하였으나 한글 개역성경은 고의로 번역하였으므로 고의는 출애굽기 28장 42절에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부분 그즉 하체를 가리는 옷을 뜻하므로 하체를 가리타는 것은 인간의 음란한 부분을 사함받아 깨끗하여진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테테오는 속옷을 입으면 겉옷 위에 걸치는 망토형 옷으로 영역북인 NIV 성경은 바지로 번역하는데 속옷을 입었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옷을 입은 것으로, 즉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죄악을 범하게 되면 속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믿음 생활을 하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었다는 헬라어 웨카로 발레테오는 소매 없는 외투나 두건을 포함하는 낱말인데 열왕기하 2장 13절에 엘리야의 겉옷을 뜻하는 것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떨어뜨린 옷이며 엘리사 선지자가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은 세례요한도 입었던 옷으로 환난을 더하여 갈수록 하늘의 영광을 더하여지는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는 약대 털옷으로 선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인 것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옷은 입으려 올레 푸세훈으로 예복을 뜻하는데 출애굽기 28장 37절부터 40절에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이 입은 옷으로 하늘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준비된 옷을 의미하며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바울 사도도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이어졌더라 하고 있는 뜻이 화목제물이 되는 믿음의 진리를 가진 순교의 이쁨으로 준비된 자라야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옷을 입은 자라야 여호와 앞에 대제사장으로 향을 피우고 제물을 드릴 수 있기에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는다는 것, 우리가 사실 가장 좋은 옷은 어떤 때 입습니까? 그렇죠. 즐거운 날이나 또 어디 예방을 하거나 또 손님으로 갈 때, 또 그래서 옷은 겉옷을 가장 화려하게 입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은 우리 신분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러죠. 왜냐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가 경제적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는 그 옷이 즉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그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이 옷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의의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하는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러한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또 별다른 옷을 입는 그러한 것들은 오늘 목회자들이 입는 옷인데, 이 목회자들도 그런 옷을 입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사꾼 목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모세오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라고 이어서 이제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는 방법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잘 깨달으면 이제 하나하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저도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의 전해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제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장은 거룩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귀한 직책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우리가 오늘날은 말하면 이제 목회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의의 미련을 받을 수 있고, 또 영광으로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고, 또 마지막 큰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순교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규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여기서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설교가 듣고 대충 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교인 노릇하는 것은 또 중요하지만 이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규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29장은 제사장의 이임식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규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린 숫소와 양을 잡고 무교병을 만들어 드리라고 하셨지만, 그 의미는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랑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규례의 의식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임식의 규례를 정한 것은 제사장은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즉 제사장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듯이, 구약의 규례들이나 모든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구원하시고 이루신 대속의 공로와 은혜를 구약의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깨달을 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져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더욱 영적으로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모형으로서 또는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며,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고 높고 넓게 깨달을 때 예수님의 크신 은총을 알게 되고 깨달은 깊이만큼 감사하는 믿음의 성숙된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규례도 알고 제사법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신약의 복음의 의미도 더욱 넓게 깨달을 수 있고, 그 뜻을 깨달아 이해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 그 면류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29장 1절부터 또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이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이임하여 하신, 우리가 히브리어 레카레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라는 의미로 KJV 성경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모세에게 이임된 왕권과 재판권과 제사장직을 그들에게 넘겨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로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하였는데, 어린 숫소 하나는 히브리어 벤 에하드 파르로 속죄제를 위한 것이며, 흠없는 순양 둘인 히브리어 테미밈 쉐나임 웨엘림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관계가, 즉 화해가 되어 화목하지 않으냐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주님께서는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므로 여기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29장 2절 3절에서 또 말씀으로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 1절 3절에 보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은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라고 하고 있는데, 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가루로 만들고 하신 무교병은 기울여 마초토 원래 햄으로 누룩을 넣지 않아 발효되지 않은 빵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도 먹었던 빵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누룩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죄와 부패함을 널리 퍼지게 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은 히브리어 바쉐멘 베롤로트 마초트로와 바쉐멘 메슈햄 마초트, 즉 기름 섞인 무교 과자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두툼한 떡을 말하는 것이요,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은 밀가루를 얇게 펴서 만든 떡을 말하는 것으로 영어 성경은 케이크와 웨이퍼로 번역하였습니다. 즉 그리고 고운 밀가루는 우리가 팀 솔레트로 소재 제물로 준비하라는 말씀인데, 고운 가루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은 부서지고 깨뜨려져 형체도 없이 가루와 같이 희생됨으로써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신 예수님과 같이 여호와를 위한 새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깨닫게 하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인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는 광주리는 히브리어 쌀로, 즉 버드나무 가지로 엮어 만든 바구니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음식이나 곡식들을 담는 용기로 쓰였으나, 성경적으로 한 광주리, 즉 예하드 쌀은 같은 진리 안에 있음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3절 4절에 모세를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모세를 담았는데, 갈 상자 테파트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사용된다는 말로 모세가 갈대의 상자에 담긴 것도 하나님께서 노아로 방주를 짓게 하여 구원하신 역사와 같이 노베겟으로 하여금 갈 상자를 짓게 하고 틈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하게 함은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구원자로서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나타내 보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 즉 우리 교회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그 교회가 우리에게 되어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의의 말씀으로, 영광의 복음으로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봐도 참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는 대부분의 다 교회들이, 즉 말하자면 죽은 교회, 산 교회, 제가 책을 또 썼습니다만은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보면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각이 되거나 행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각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각이 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도 누구나 들어서 깨달아 그런 교회로 가도록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9장 4절 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태워다가 물로 씻기고 하신 해망문은 우리가 히브리어 페타의 모에드 오헬로 성소 출입구 앞을 말하는 것이요 물로 씻기로 있는 밤마임 오탐 외라 하츠타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뿔두멍에 물로 씻기라는 뜻인데 성경적 의미로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셨듯이 우리의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인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정각의 짠띠를 띠게 하고 함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우리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 오늘 목사님들 보면 가운을 입죠. 목사 가운을 입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고 오면 영광의 복음. 여러분들이 제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복음도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는 복음의 종류가 13가지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영광의 복음 또 영원한 복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맨날 구원받으라 구원의 복음을 구원을 받았으면 뭐요? 이제 그렇죠.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부활을 위한 믿음의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29장 6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했는데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하심은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쓰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의 거룩한 패를 더한다는 것은 신령한 주님의 인상을 받은 성직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인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하신 관유는 감람류의 모략, 육개, 창포, 계피 등으로 향품을 섞어 만든 것으로 출애굽기 30장 23절 35절 말씀에 있는데 즉 관유인 히브리어 함미슈아 쉐메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과 같이 관유를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른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심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인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하신 속옷을 입히는 것의 속옷은 히브리어 코트노트로 즉 반포 속옷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의로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아들들이 의에 따르는 의로운 자들이 믿음으로 인도되는 제사장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믿음으로 또 인도받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영광의 믿음으로도 복음으로서 인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 29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굴에게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고 관을 씌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라는 말씀은 앞절인 출애굽기 28장 40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고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는 올람 레욱 같은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자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군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영원히 진리의 말씀이 변개되지 않고 이어져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의 영광의 말씀으로 영광의 복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보면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이어져서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배워나가야 될 그러한 말씀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의신치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칭함받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같이 제사장들의 역할과 제사장의 의무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 위임식을 왜 해야 되고 어떤 위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29장 10절 또 22절 그 말씀으로 보면서 또 한 발 앞으로 나가 봅시다. 어느 숫송아지를 회막 앞에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숫송아지를 회막문 앞에서 앞으로 끌어오라는 것은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하라는 의미이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안수할지며로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에테헴 에트 웨사마크로 이는 손을 얹다는 의미의 말로 영어로는 laying hand on으로 번역되어 재물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옮겨지는 것을 뜻하는 말로서 신앙이 약한 자 위에 영적 힘이 좀 더 충만한 자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영적 힘을 얻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위한 안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즉 창세기 48장 10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안수하였고 창세기 18장 14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안수를 하였고 마태복음 19장 15절과 마가복음 10장 13,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손을 얹으셨다 하였습니다. 또한 병 고침을 위한 안수가 마태복음 9장 18절과 마가복음 5장 23절, 사도행전 9장 12절과 17절 등에 나타나는데,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치료 능력이 이동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증거를 위한 안수, 후계자를 위한 안수, 성령을 전달하기 위한 안수 등이 있는데, 어쨌든 안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옮긴다는 의미가 있고 눌러서 머물게 한다는 뜻도 있으며 의지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다는 것으로 우리 대신 번제 제물의 됨으로써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번제 제물이 되어진 우리가 안수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며 옛사람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전에 잘못 살았던 것들을 죄로 깨닫고 회개하여 회개가 이루어지면 옛 관계는 청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참 신앙생활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기 전에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신 것도 오늘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심도 안수가 뜻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다가 안수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가 제물에 옮겨지게 되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자신들이 죄가 없어지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도 안수할 때 그 제사를 통하여 그 제사를 드릴 때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어 있는 것이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전부 전가받아 짊어짐으로써 번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주님 앞에 깊은 감사의 찬송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의 안수는 속죄제의 안수로서 우리들의 죄를 희생의 짐승에게 옮기는 의미인데 이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으로써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전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인 나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리를 잡고의 회막문인 히브리어 오엘 페타흐 모에드는 모임의 회막문의 뜻인데 제물은 회막 안 북쪽 뜰의 번제단 곁 마당에서 잡았고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속제물이 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산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제물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하심에 제단 뿔들에 바르라는 히브리어 카르노트 알 베나타타 한미츠 베아흐는 번제단 뿔에 그 피를 바르라는 것으로 그 의미는 율법 아래 놓인 신앙으로 볼 수 있는데 율법의 몽학선생 아래 신앙과 같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우상을 섬겼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겼으므로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방법으로 회개하는 것이 도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 신앙 아래 모학선생이 어린아이의 후견자처럼 이끌어가는 법 아래 있는 수준에 있는 회개와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을지며 하심은 피가 생명을 나타내므로 남은 피를 단 아래 부음으로써 거룩한 피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쏟으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피를 쏟는 의미가 잘못 사용된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잘못 증거해서 또 잘못 깨달아서 증거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즉 그 말씀을 받은 생명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되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예시록에 보면 음녀예술이 나오고 음력교회가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력교회나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또 그런 것을 구분해서 그런 데 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길로 가고 즉 말하자면 영광의 복음으로 또는 의의 믿음의 길로 또 화평의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역사 안에 복된 자의 길로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계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우선 처음에는 이제 문자적으로 깨닫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이성적으로 깨닫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거죠.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성령으로 주시는 성경 말씀에서 성경으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은 이루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도